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끊는 것이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금식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이제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금식을 왜 하냐 하면 금식은 간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곡기를 끊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얘기 먼저 하잖아요. 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너에게 해로운 것이어서 또는 지금 시기가 아니어서 안 된다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밥 안 먹어. 그러고 얘기하고 꽉 문 닫고 들어갑니다. 밥 안 먹는다는 게 부모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 한 끼 굶는다고 뭐 애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저렇게 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기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하나님의 바짓가랭이 붙들고 옷자락 붙들고 이렇게 떼쓰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복적인 신앙을 지나서 가다가 내 인격이 삶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철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철이 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중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이제 막내들은 어리다 보니까 이 동생들을 돌보고 위하는 마음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깊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에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 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금식의 목적은 사실은 영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또는 나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금식의 본질적인 목적은 영적인 해방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해방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를 굉장히 어렵게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사회적인 정의는 못 먹는 사람을 먹이는 게 사회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밥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사회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할 때에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남겨두라고. 그래서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사회 가운데 허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기본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좌우로 호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고 자신의 무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외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어서 너무나 간절해서 곡기를 끊고 안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할 만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금식의 고귀한 놀라운 이 자리를 자기 자랑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말이 세 분야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자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금식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금식은 앞에 있었던 자선과 기도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있는 아주 거룩하고 고귀한 그런 행동인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속은 전혀 바뀌지 않고 부패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하얀 칠을, 시멘트와 같이 하얀 칠을 해놓은 그런 무덤처럼 그렇게 겉은 반듯한데 안에는 더러운 욕망이 우글우글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금식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경건의 삶보다 우리의 경건이 더 우위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본질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이 삶의 목적으로, 이 경건 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니까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금식할 때 아주 슬프게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얼굴을 흉하게, 아주 몰골이 흉하게, 많이 굶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 여러분, 금식하는데 상이 없다는 얘기는 금식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귀한 작업이 헛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금식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해라. 나에게만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은밀한 중에 우리의 삶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거 놓치시지 않는다. 우리의 진실을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겉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응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인기 있게 되어지는 것,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것도 인기의 일부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타들이 결국은 자신의 밥줄 때문에 인기를 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자기의 인지도가 올라가야 출연료 개런티가 올라가니까,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뛰다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인기가 자신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만행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낭망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득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무가치하니까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이 사람들의 인기에, 거기에 기반을 둔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람들의 눈길에 두면 안 돼요. 누구의 눈길, 심지어 목사의 눈길 가운데도 두면 안 돼요. 목사가 뭘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그 삶의 고민과 아픔과 경건을 다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목사에게 신앙의 삶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예. 목사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의 존재를 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눈 앞에 in the face of God,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러나 자신의 주인 보디발도 자신을 결국 감옥에 보냈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자신을 모함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평판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었다면 요셉은 그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무죄함과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감옥 가운데 있어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신 것은 신앙을 주신 것이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그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 기도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환난과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 삶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거기에 믿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결국 물질도 완벽하다고,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완벽한 것이라고, 은행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IMF 때 한번 확 날아갔어요. 아,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자율 많이 주던 것에서 이제 이자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오히려 손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네 마음이 있는 곳이, 진심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우리의 영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고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돈이에요. 돈. 물질, 돈. 물질의 대표 주자가 돈이잖아요. 돈. 근데 이 돈이 우리 머니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맘몬이라는 그 돈의 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신입니다. 물질은 신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은 배금주의, 물질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섬길 것이냐, 맘몬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너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재산을 다 바치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나도 두고 나의 물질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면 그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띄어두어라, 이 물질을 띄어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니까, 그 확신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다 누구에게, 교회를 어디에 다 드려서 우리가 아무 소유가 없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육체로 지으셨으니까. 육체로 지었다는 것은 제게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그 재산은 잘 관리해서 끊이지 않도록 해야 가정이 복되고 내가 복되고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에 몰두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전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물질적인 소유의 욕망을 버리시고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 물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는 방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이 되는 그런 기도의 삶,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었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식과 물질을 사용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경건의 삶, 금식의 삶, 아버지, 그 금식도 물질도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영성과 물질을 다스리는 영성을 아버지 잘 갖추어 살아가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